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일쓰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보죠. 열왕기,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상하로 나눠져 있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역대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이 역대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역대 상하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왕들을 통해서 우리 최영 집사님도 기도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두고 나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담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진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편안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설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개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선 그 현장에 지도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내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함께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응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부터 분명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서밋, 영적 지도자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와닿으면 사실 아무런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으려면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진짜 영적 서밋, 영적 지도자가 맞냐? 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맞냐? 맞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기억하시라니.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택하셨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전에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그 당시죠. 이때만 해도 왕과 제사장의 이 직분이요 같이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죠. 아직 왕이 없었을 때 분명히 그는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제사장이기도 했고 또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도자로서 왕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딱 말씀으로 담아두셨다니까요. 거룩한 나라래요, 여러분들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나 그래 라고 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자기가 나이가 되게 많대요. 나이가 되게 많대요. 그런 줄 알았어요. 나이가 되게 많대. 근데 어느 날 아무리 봐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민증 까봐. 그래서 민증 까봐. 민증 까봐. 절대 안 보여줘.
절대 안 보여줘요. 자기 나이 많다고 막, 나 형님 대우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나이 많다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말하는 게 이상해요. 민증 까부는 거 절대 안 보여줘요. 이상하잖아요. 나중에 어디 여행을 갈 일이 있어서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여권을 줘야 되잖아요. 여권 딱 봤더니, 이게, 나이 차이 엄청 난다고 하더니, 바로 코앞이야, 바로 코앞. 아무리 자기가 얘기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 빛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체성이죠. 그래서 기억하시라니까요. 뭘 기억하냐? 우리는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요 항상 기억하시고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이자 소망인 남은 자 렘넌트 7천 제자입니다. 이거 딱 가지고 나가세요. 세상이 아무리 강박하고 어둡고 막 우리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렘넌트고 이 시대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인 7천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빛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명 딱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누구랑 싸우냐? 옆에 있는 사람 머리채 잡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사단과 선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빛을 비추는 빛의 파수꾼. 기억하시고 나가십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지위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와 같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현장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영적 대통령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영적 지도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십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없다, 그러면요 그 현장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 때문에, 우리 늘 들었더니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희들 사는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신분이라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 사실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세요. 그래야 뭐부터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가 딱 나옵니다. 안 그러면 그냥 가서 현실에 부딪혀서 먹고 사는데 급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은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몇 명의 왕이 있습니다. 몇 명의 왕. 그 중에 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마지막 왕입니다. 요시야 왕.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져요. 완전히 어린 나이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유다에 큰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개혁이에요.
우리는 내 현장에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 것인지, 현장을 진짜 바르게 해야겠다. 진짜 사람들이 왜 이러냐? 왜 시스템이 이러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오는 불만, 불신앙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꾸고 싶죠?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요시야 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8살의 왕위에 올라갑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오늘 저희가 보았던 성경에 8살의 왕이 됐다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겠죠? 누가 기록되어 있냐면 엄마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디다라는 사람인데 보스간 아다야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8살의 왕이 됐는데 어머니의 영향인 것 같아요. 신앙교육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대요. 이 단어만 놓고 보면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거짓말하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솔직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행하였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곧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대요. 그럼 다윗의 길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가장 큰 신앙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이에요. 자, 어떻게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었냐?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제일 먼저 한 결단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방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이후에 세워진 왕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산당들을 재건하고요.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배는 등한이 되어지고 교회는 점점 더 황폐되어지고요. 오히려 다른 이방인의 산당들, 신들만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세금 걷어들인 걸 가지고 뭐하냐면 성전을 청소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 다윗의 길로 행한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뭐 하냐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 들어와서 세금을 가지고 청소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막 청소한 거예요. 막 여기 구석구석 막 쓸고 닦고 이제 아주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성전을 이제 저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성경책 하나가 굴러 나온 거예요. 성경책이라고 해봤자 지금처럼 이렇게 66권 묶인 게 아니잖아요.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 하나가 가죽 두루마리 하나가 저 어디 구석탱이에 박혀 있었는데 그거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에 뭐가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성전에 성경,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수십 년 동안 성전을 찾는 이가 없으니까요. 아무도 예배를 안 드리니까. 거미줄은 가득 차고 먼지는 많이 쌓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선포되어지지 않다 보니 아무도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근데 아주 오랜만에 요시야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싹 청소하다 보니 어느 한 구석에 박혀있던 성경을 찾아요. 그걸 딱 펼쳤는데 펼쳐서 청소를 심부름하던 이 관리들이 딱 읽어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마
이사야의 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 말씀. 어떤 심판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요.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할 거다.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 말씀을 처음 접했던 관리들이요, 자기들의 옷을 다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전 나라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딱 느끼는 순간부터 자기 옷을 딱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리고 왕 앞에 가지고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선지자에게 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선지자가 확인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왕이요, 그 이야기, 본 나라가 없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죠. 두려움으로 시급하지 않습니다. 전 백성에게 이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라고,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전 청소를 하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발견하고 이 성경을 온 백성 앞에서 낭독합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 진짜 개혁이 뭔지 보시라니까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다 충격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나타나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라가 곧 망하게 됐는데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 앞에 드리던 모든 예배를 없애버려요. 싹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말씀이 그렇게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낸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이에요. 절기를 회복합니다. 여호와의 구원 아닙니까? 유월절의 뜻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피의 비밀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유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안타깝게. 근데 이 요시야 왕도 한 가지 실패한 것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전쟁에 나가서 갑자기 죽게 되어져요. 갑자기 죽어요. 그 다음 왕이 세워졌는데 또 그 왕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후대가 언약 앞에 설 수 있도록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요시야 왕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개혁을 이룸에 있어서 보니까 23장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온 백성이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단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정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죠.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바르게 해야겠다. 현장을 다시 살려야겠다. 이 현장을 개혁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오늘 열왕기하 23장 말씀처럼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이 요시야의 개혁하는 것에 있어서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그러려니까 뭐부터 우리가 빨리 벗어버려야 되냐면 이 나라는 함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사단이 하와를 찾아가서 뭘 건드렸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올라설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너에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사단은요. 뭘 강조하냐? 나를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흐름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냐? 내게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가장 최고의 지금 기세가 이렇게 확장되어진 이 종교가 불교 아닙니까? 불교. 우리나라 1위예요. 종교 가운데 1위. 불교가 됐어요. 불교. 뭐 합니까? 그 사상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신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모든 종교가 내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걸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온통 나, 내 것, 내 생각 여기에 딱 잡혀있어요. 내 성공. 그러다 보니까요. 어디로 가냐? 물질 중심적이고 육신 중심적인 세속적인 삶으로 계속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틀에서 빨리 이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어디로 빠져드냐? 결국 우상으로 빠져들어. 내가 주인 되려고 했는데 내가 주인 되어지지 못하니까요. 대신 무엇이 주인이 돼요? 돈이 주인이 돼요. 건강이 주인이 되어져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져요. 자리나 위치가 주인이 되어져 버려요. 사람들은요, 우상하면 그냥 이렇게 나무 깎아놓고 돌 깎아놓고 쇠 깎아놓고 이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이 거짓된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예배도 드리지만 그 안에는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번 주 또 한 주간 또 하는 일이 잘 풀리면 돈 많이 벌고 형통해지겠지. 이게요 딱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그 틀에 딱 갇히게 되니까 뭐 하게 되어집니까? 복음조차도 종교로 바꿔버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데 그 은혜를 열심으로 바꿔버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신비주의,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틀에 딱 갇혀버렸다니까요. 그러니 해결 안 돼요. 뭐가요? 이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져서 우리 인생을 꽉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래도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나라는 것이 내가 아니고 결국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것이 있어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가 있어요. 그걸 딱 우상으로 삼아서 그걸 위해서 뭐합니까? 신을 만들어요. 각자 원하는 대로. 각자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종류의 신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2부 때 출애굽기부 10가지 재앙 나올 텐데요. 뭐 깨냐? 이거 깨는 거예요. 우상 깨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그 이름으로 각자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 놨으니 이 우상을 깨지 못하면 여기서 못 나오는 거다 아닙니까? 결국 운명되어진다니까. 네. 나를 못 버리고 우상이라는 이 종교라는 틀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뭐합니까? 운명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무속인에게 찾아가면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당 찾아가서 굿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왜 떠나갑니까? 더 강한 신이 역사하거든요. 강한 신이 역사에서 잡신을 쫓아내요. 그러면 떠나간 것처럼 보이죠? 그럼 나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뭐는 안 바뀌어요? 운명은 안 바뀌어요. 역술인 찾아가서 부적 써가지고 품에 품고 있으면 어떤 경우 진짜요. 부부간의 관계도 좋아지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니까 뭐가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생 마귀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진짜 이 비밀은 뭐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집중이라고 그래요. 집중. 진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올바른 집중이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분열되어집니다. 집착에 빠져버립니다. 중독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들고요.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집중의 축복을 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의 말씀을 정확히 잡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오늘 요시아의 그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제일 먼저 내 안에. 내 안에요. 다 각인시키세요. 뭘 각인시키면 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영원한 배경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이걸요, 우리는요, 다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돼, 누려야 돼 비밀 중에 비밀이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이걸요, 항상 확인해 보세요. 진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뭘 기다리고 계시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히스기야 왕이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쓴 그 항복 문서 있잖아요. 너 항복해라 하고 했던 그 문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문서를 가지고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들으시고요, 이미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 능력이 지금 어디 있냐? 내 안에 성령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어디까지 누리면 되냐? 이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넘어서 영혼에 완전히 뿌리가 내려지도록. 이 큰 비밀을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함께하는 삶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의 삶이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전도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리면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 이제 윗 연배 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갑 안에 항상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 있죠. 핸드폰 탁 보면 누구 사진이 있냐면 젊었을 때는 뭐 자식들 사진, 뭐 아내 사진이 있었는데 나이가 조금 이제 딱 60대 넘어가니까 전부 다 누구 사진이에요? 손주 사진. 손주 사진 딱 담아가지고 어딜 가든지 그거부터 딱 꺼내서 보여줘요. 함께. 거리는 떨어져 있고 몸은 떨어져 있는데요. 함께입니다. 24 함께. 늘 뭐 아니면 아이고 이놈의 새끼 맨날 그러고 계세요. 진짜요. 그게 좋으니까 잘못 옆에 앉으면 사진을 계속 봐줘야 돼요. 우리 애가 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뭐 영상 틀어주고 사진 보여주고. 그게 전도자의 삶. 되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보여주고 말하게 되어져 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전도가 되어집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기쁘지 않은데, 내가 안 좋은데 싫은 걸 억지로 얘기하려고 하면 이게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라는 거냐면 이 언약이 내 안에, 내 영혼에 뿌리 내려져야 된다. 뿌리 내려져야 돼. 그래야 당연하게 오는 삶에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걸 체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담는 것을 각인되어진 것이
마음과 생각을 넘어서 완전히 뿌리 내려지면 삶의 체질화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체질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당연히 누리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게 되어지니까 오늘이 응답으로 발견되어집니다. 오늘이 응답이 되어져요. 오늘이 성공이 되어지고 오늘이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안에 딱 각인시키면요. 이 각인되어진 것이 나로 인해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에스겔서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성소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샘물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돼요? 처음엔 작은 도랑이 됐다가 시내가 됐다가 천이 되고 강이 되고 나중에 나가 되어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강가에 그 물 속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지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그 은혜가 내 삶에 누려지게 되어지면 실제로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그 은혜가 전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역자들하고 메시지하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말로 모든 것을 때우려고 한다. 말로. 전도도 말로 하려고 하고, 훈계도 말로 하려고, 다 포럼동양 말로 하려고, 다 말로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말을 듣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눈으로 보길 원한다.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확인시켜주진 못하고 왜? 내게 은혜가 없고 내게 증거가 없으니까 확인시켜주지 못하고 뭘로 해요? 말로 이 모든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응답 하나만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에 응답 한 번만 받으면 온통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일주일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이번 주에 이거 응답 받았어 하면요 그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자랑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뭐하냐 1년에 응답 하나가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겠고 하나님 뭐 기도한다는 말도 못하겠고 왜? 없으니까. 응답 받으십시오. 응답이 어렵냐? 아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응답을 못 받냐? 뭐가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니까 다른 집중. 하나님 행복하지 않으니까 세상 행복 찾겠죠. 예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세상 즐거움 찾겠죠. 다른 데로 집중하게 되어진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뭐로 대신 듣습니까? 세상 가요, 세상 노래 듣고 드라마 보고 이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다른 걸로 어쨌든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하거든요. 무언가로는 행복해져야 돼.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터져요. 무언가로 그걸 해소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으로 해서 하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육적으로 가겠죠. 우리는요. 진짜 참된 집중, 올바른 집중.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마음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증거를 가지는 한 세워지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세상이 뭐 강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뭐라고 해도 증거 가지는 사람은 결국 못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응답받은 사람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요시야는 가장 어려운 때 왕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게 22장, 23장 읽어보세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은, 왜 뜻을 안 돌이키셨는지 아십니까?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딱 섰으면 뜻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뜻을 안 돌이키세요. 왜 그러냐? 그 앞선 선대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요 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라고 24절에 기록.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므낫세라는 왕 한 사람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그 이후에 개혁을 하고 다 돌이켰는데도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라고 기록. 어떤 한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이 한 주간 진짜 나 자신부터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개혁되어지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진짜 요시야 왕의 참된 개혁이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과 축복으로 누려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개혁을 바라보며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갱신하고 교회를 갱신하고 우리의 현장을 갱신하여 진짜 하나님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이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